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것이 참 많은 삶을 살고 있죠. 특히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계약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9월에 계약했으니까 계약해가지고 또 그것도 수업이 자꾸 연기되면서 어쨌든 뭐 겨우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수업하랴, 교실 수업하랴, 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 상황을 수습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부모들도 또 온라인 수업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참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수 학습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런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 아이들에게 또 인격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염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예배라는 것도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순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매체에만 이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결국 뭐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기에 제약이 많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는 예수께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가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공무원이 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는데 북한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었고 심지어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과 한국의 관계나 또 한국 내에서도 여당과 야당 간의 이 복잡한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미안하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서 마치 이 사건이 뭐 적대적인 상황이 아닌 뭔가 우발적이거나 뭐 다른 이유,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또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색하려고 하자 북한이 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위협 태도를 이제 보이고 해서 뭐 이리저리 사과에 대한 그 진정성 논란도 있고 또 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름 이전과 다르게 그래도 뭐 회복의 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뭐 이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적대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나 이등 면에서 적대적으로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손해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관계처럼 이제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게 마치 모순된 상황처럼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상대방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는 모순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은 이제 그 모순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서 이제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다 이게 이런 걸 뻔히 아는데 또 우리 국민들도 마치 그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차피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리 내적으로도 이제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예,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도 우리는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실상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예, 비이성적인데 예, 그러한 것들이 더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 또 우리 이제 신앙인이라 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지배적인 비논리, 비합리, 비이성을 갖다가 부자연스럽게 억제하고자 하는 또 다른 비논리, 비합리, 비이성적인 힘, 이런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문명적이고 또 뭐 신앙적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들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의식이 덫에 걸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문명적,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혹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병들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만화에서 자주 그려지는 모습 중에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이 양쪽 어깨에 뭔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말하는데 뭐 한쪽은 까만색의 사탄으로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까만색은 주로 이제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그 까만색은 주로 본능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얀색의 천사는 절제하고 억압하고 뭐 이런 본능적인 충동의 만족보다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많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만화에서 까만색이나 하얀색이나 다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내면의 인격으로 이제 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스스로 상황을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냥 대면하는 것으로 이제 그려주곤 했는데 아마도 이 만화의 작가들도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이 내면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이제 보통 사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나 이 천사라고 여겨지는 것, 그 둘 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둘 다 참된 자신의 모습,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유혹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나오는 젊은 청년, 또 젊은 광원, 부자 청년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서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내면의 천사로 표현되는 그 목소리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아도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사람은 공인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떨 때는 이제 복의 뭐죠 인디케이터 그것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모순이죠. 성경에서도 묘하게 이것이 이제 모순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욥이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할 때에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비는 기도에서도 보면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부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뭐 욕심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또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다 또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이유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곤란한데, 사실 이런 말도 이 내면의 천사로 표현되는 목소리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서, 마치 이 사람은 영생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상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영생보다는 선한 일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정말 선한 일을 알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한 선한 일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라고 묻는 것처럼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영생이라는 것은 선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선한 일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 일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지 영생의 주체인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들을 쭉 말씀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또 다소 이제 교만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는 말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도 선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해할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이 청년은 여전히 자기 내면의 그 천사로 표현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청년은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얀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느 계명이 어느 계명보다 더 중요하고, 뭐 어떤 계명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계명은 뭐 영생을 얻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스스로 정한 가치 판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계명은 영생에 이르게 할 만큼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순서는 다른 순서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어떤 봉사는 다른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 하죠. 가끔 가다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스스로들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신앙적 행위는 다른 신앙적인 행위보다 뭐 더 가치가 있는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브는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열매의 모양이나 맛보다, 열매를 또 먹어서 얻는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여기에 역행하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이브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이 자주 율법적이고 종교 문화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압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안 들으면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그것은 강박적인 사고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강박적인 사고방식은 자신을 끝도 없이 비난하기도 하고 또 끝도 없이 스스로 완벽해지려는 시도들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제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네,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닌 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즉 주님과 전 인격적 관계를 이룬 것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고 하셨을까요? 재물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서 그 청년이 부자로 있는 것은 자신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은 더 완전해 보인다는 것이죠. 또 가난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또한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데 이 완전한 모습이 되려면 다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가난해져서 결국은 앞에서 말한 이야기, 예,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에 또 모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영생에 대한 생각, 선함에 대한 생각, 계명에 대한 생각, 복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모순이 가득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일을 행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순이 없는 완전함을 갖추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모순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이웃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과연 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인가?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까만색 또는 뭐 하얀색의 목소리를 그런 것을 듣는 자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목소리를 듣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물질에 관한 이야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속에서는 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충동적인 걸 갖다가 충동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에게 스스로 완벽해지고 선해지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사는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박적이고 또 완벽해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아니라
참으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를 밀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